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천수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자녀들과 부모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으로는 오늘 마지막이죠. 그죠? 기도회 전체로 봤을 때는 오늘 저녁까지 남아있고 아침에 잠을 깨우느라고 애썼습니다. 승우 잠 안 오니? 괜찮아? 제가 저 설교 끝날 때까지 잠을 안 자더라고요.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염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죠. 내가 가진 이 염려라는 이 소유권을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려라. 주님께 편지 써서 보내라 라고 했는데, 이거를 그 카이오트 툰에다가 그림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말씀을 표현했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카이오트 툰. 우리 홍기도 청년.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겸손히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갈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은 가장 가까운 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쉽게 상처가 쌓이는 자리가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어딜까요? 보면은 가정일 경우가 많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참 많이 받거든요.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가장 가까운 자리일수록 쉽게 상처가 쌓일 수 있다. 바깥에서는 참고 넘어가던 말이 집에서는 오히려 날카로워지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곳이 바로 가정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일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은 의지만으로는 지키기 어렵다. 우리가 의지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가정을 지키는 길을 마음이 아니라 복음의 옷을 입는 것으로, 복음의 옷을 입는 삶에서 찾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바울이 분명한 흐름을 제시하고 있죠.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2절에서 13절은 새 사람의 성품이 가정과 공동체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실게요. 첫 번째, 가정을 지키려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앞에 말을 받고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3장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근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1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건지심을 받았다.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렸다. 10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이전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12절에 그 신분에 합당한 옷을 입으라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신분에 합당한 성품을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 안 받은 분 없죠? 저를 포함해서 다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건지심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어라. 성품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의 신분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가정의 출발점입니다. 원래 우리 가정의 교훈은 하목이야. 하목. 양보야. 양보. 이렇게 적어놔도 안 되죠. 그죠? 원래 우리 가정은 서로 상처 주지 않기, 서로 싸우지 않기라고 했지만은 우리 가정은 괜찮아야 돼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백성이다. 신앙은 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받았기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고 용서받았기에 용서를 해야 된다.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용서받아 본 사람이 용서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또한 나도 사랑받았을 뿐 아니라 너도 사랑을 받은 거죠. 가정 공동체를 다 면밀히 살펴보면 다 사랑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어져서 칭의를 입고 사랑을 받은 자다. 우리 가정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죠. 자, 하나님이 선택해서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성품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선택하는 옷에 따라서 이 성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입느냐에 하루의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그 옷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죠. 또 제복을 입으면 또 상황이 또 틀려지죠. 그냥 평상시 복을 입고 있다가 제복을 입으면 마음가짐이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매일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입느냐, 그것이 하루의 태도를 만들듯 가정도 어떤 성품의 옷을 입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바울은 그 옷의 5가지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옷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5가지 옷을 여러분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상대의 사정을 가볍게 판단하지 않고 가슴이 움직여져서 가까이 가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제가 지난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긍휼이란 마음은 그럴 수도 있겠다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보기에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상대의 사정을 가볍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움직여서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저렇게 행동을 하자고 그냥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이게 국률이라는 거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자녀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못 미치는 거죠. 근데 국률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그럴 수도 있겠네입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이걸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은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문제가 안 일어나죠. 그럴 수가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겠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움직여져서 그럴수록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국률이라는 거죠. 자, 국률의 옷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입어야 합니다. 이거는 입어야 됩니다. 자비, 그 다음에 자비를 말하죠. 자비는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흘러나오는 친절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난 다음에 이상하다 하고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서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게 자비죠. 겸손, 그 다음에 겸손을 옷 입으라. 내가 옳음을 앞세워서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말싸움에서 조주면 어때요? 그 져준 자도 내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 아니거든요. 꼭 보면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기려 하다가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꼬치꼬치 깨물어가고 따져갖고 꼭 그렇게 이야기했니 안 했니 이렇게 해서 결국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옳음을 앞세워서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번 낮추면 되는 거거든요. 국률을 옷 입고 자비를 옷 입고 그 다음에 겸손을 옷 입고 온유. 부모님 잘 들으십시오.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어도 상대를 상처내지 않도록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자녀를 부모의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안 되죠. 힘이 있어도 상처내지 않도록 절제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단번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견디는 태도. 이게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녀들은 아주 성장 단계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시간을 준다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시간을 주면서 오래 견뎌내는 것.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없이는 절대 함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왜 오래 참음을 가장 나중에 뒀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오래 참음이 없다면은 가정이 오래 갈 수 없고 공동체가 오래 갈 수 없는 것이며 절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품에 걸맞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걸맞게 너희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데 이 5가지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갈아입으라. 여러분, 가정은 이 5가지가 없으면 오래 지키지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갈등의 순간마다 우리는 옷을 벗어 던지듯 성품을 벗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경은 다시 이야기를 하죠. 그 옷을, 벗은 옷을 다시 입어라. 긍휼을 벗었다면 긍휼을 입고 자비를 벗었다면 자비를 입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다시 입으라는 겁니다. 매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는 첫걸음은 바로 이 옷을 갈아입는 것. 집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현관문 앞에서 오늘 이 5가지를 꼭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벨을 누르기 전에 아니면은 여러분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기 전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갈아입고 여러분들 비밀번호 현관문을 눌러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달라지죠.
막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막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률이라면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가정을 지키는 첫걸음은 문을 들어올 때, 집 문을 들어올 때에, 그리고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또 반응하기 전에 아예 이 5가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 5가지 세 사람이 옷을 먼저 입는 것이 중요하다. 12절에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옷 입어라. 이 5가지 옷으로 갈아입고 출발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가지고 온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오늘 이 5가지로 옷을 꼭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려면 불만이 생길 때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바울은 곧바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이 말, 갈등의 현실을 말하죠. 갈등이 막 예수 믿으면은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는 절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사는 세계는 똑같은 거거든요. 조금씩 변해가는 거죠.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신앙 공동체도, 신앙을 가진 가정도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만은 서운함, 상처, 억울함, 비난, 판단,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서운함이 쌓이고 말이 어긋나고 오해가 깊어지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은 분명히 불만이 있죠. 자녀가 부모에 대해 불만이 있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불만이 있고 부부간에 서로 불만이 있죠. 갈등이 생기죠.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여기 분명하게 불만이 있거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온다는 거죠. 불만이 생기는 것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반응할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불만이 생길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천 명령으로서 두 동사를 제시하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용납은 태도입니다. 오래 참음에 구체화된 이 실천이 바로 용납인데요. 다름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다름과 부족함을 이유로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함께 가겠다라는 선택입니다. 다름과 부족함을, 부족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지난 수요일 날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관계를 절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이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는 바로 행동이죠. 용납은 태도인데 용서는 행동입니다.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풀어주는 행동입니다. 자녀 교육시키다 보면은 둘 다 싸움박질 하잖아요. 그러면은 억지로 하이를 시키잖아요. 엄마가 애한테 아주 빨리 가서 용서를 미리 미안하다 해. 너도 미안하다 해. 미안하다 해. 서로 미루잖아요.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의미가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 것이 오늘 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리가 택하심을 받고 칭의를 입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는 것이 내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 아니죠. 분명하죠. 이거는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호의에 의해서 그냥 받은 겁니다.
용서라는 말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가 자격이 있어서 그 자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격이 되면 용서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이게 원문적인 의미인 겁니다. 바울은 용납과 용서의 근거로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가정의 용서는 상대의 태도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상대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기다리는 동안 가정은 더 무거워지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상대가 충분히 잘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가 기준이 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기억이 용서의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을 기억하는 것이 용서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한 문장만 실천해도 가정은 바뀌게 되는 거죠. 서운한 일이 생기잖아요.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서운한 일이 생겼을 때는 진실되게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좀 서운했어.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 때문에 서운했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 관계를 깨뜨리지 않은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더라. 그리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 이 서운함을 지워버리기로 했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표현 아니면 이게 복음의 기준 아닙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꼭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운하면은 가슴에 담 품지 말고 이것 때문에 서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관계를 절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더라. 그래서 나는 이 서운함을 드러내기로 했어. 이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정은 감정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 용서하며 살아야 되지 아닙니다. 복음의 옷을 갈아입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을 때 그리고 불만이 생길 때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집의 말과 표정과 선택이 꼭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약속하십시다. 교회 문 들어올 때 이 5가지를 꼭 갈아입고 들어오시고 현관문 여러분들 비밀번호 누르기 전에 이 5가지를 꼭 그리고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5가지를 꼭 어떤 반응을 하기 전에 이 5가지를 꼭 하고 여러분들 하면은 여러분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옷이 진짜 내 옷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옷 같지 않았는데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이것이 내 옷이 되어져서 성품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며 사랑하신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으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가정에 입혀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반응이 옛사람의 습관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은 백성답게 서로를 대하게 하옵소서. 또한 누구에게 불만이 있을 때 원망과 판단으로 상처를 키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정 안에 흘러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상처가 풀어지고 화해가 시작되며 우리 집의 평강이 늘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을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웃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